오늘 본문을 가지고 충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안 생기기를 원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가 근심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26절을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평안해야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라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나아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더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야 성공해야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당연히 평안한 것 아닙니까? 좀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평안을 누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하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했다가도 무너지고 또 평안이 찾아왔다가도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해야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사탄이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곡물을 체에 집어넣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탈탈 터는 것처럼 오늘 사탄이 우리의 삶을 탈탈 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악을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탈탈 털면서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 평안이고 뭐고 다 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결정을 바울이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결정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간 에베소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어쩌면 바울에게는 은혜와 열매가 풍성했던 그런 시간일 거예요. 영적 성장과 영적 승리를 가장 많이 누렸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제 바울은 평안함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안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평안을 깨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평안할 때에 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느끼잖아요. 내가 좀 이제 믿음으로 서봐야지, 내가 은혜 받고 좀 살아봐야지 하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그때에 시험거리가 막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고 있구나, 나는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평안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어느 한편으로는 좋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돌하지 않고 오늘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발맞추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 삶에 어떤 고민도 없고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과 정말 타협하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충돌할 일이 없는 거지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복과 성공을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린 세상에 나가서 충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똑같이 살면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세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는 믿음이 정상이에요. 오래 평안을 누리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평안을 누리다가도 때로는 평안이 깨져서 충돌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아무것도 걸림돌이 될 것 없이 정말 평안하게 잘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진짜 문제가 없다. 나는 너무 좋다. 마치 지금이 천국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 자꾸 걸려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계속해서 삶에 뭔가가 충돌이 일어나고 걸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충돌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었거나 세속적인 복음이었다면 사람들과 절대로 부딪힐 일이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서로 타협하고 존중하고 화합하면서 다 같이 즐겁게 지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 다 귀하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좀 더해서 살아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너희들 건 괜찮아. 그런데 그래도 조금 위대하신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라고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종교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모양을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어쩌면 이들과 부딪히지 않고 더 즐겁게 잘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 천지예요. 자, 그런데 우상이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에베소의 영적인 흐름과 정반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우상을 판매하는 자들의 수익에도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 한 1, 2년 정도는 그냥 잘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우상도 모셔다 놓고 그 중에 또 다른 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안 사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을 파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한순간의 현상이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것입니다. 1년이 넘도록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익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에베소는 매년 3, 4월 달에 아데미 여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건들을 샀겠지요. 아데미 신상의 새로운 모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판매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사려고 힘을 썼을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없는, 이번만 나오는 한정판 굿즈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 모았을 겁니다. 이번 해와 다음 해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더 멋져졌을까? 그러면서 집에다가 많이 모셔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우상에 불과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에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33개의 도시에 다 같이 지어놓은 신전이었습니다. 대단히 인기 있는 여신이지요. 그리고 동전에도 아데미
형상이 들어가 있는 동전을 사용한 국가들이 주변 국가에 50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거 팔아서 큰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적지 않은 벌이를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 대신에 바울을 잡고 싶었지만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일단 붙잡아서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아마 은장색 노조위원장쯤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은장색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이 은장색들 간의 정명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존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는 바울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도 발목을 잡았어요. 때로는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한번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편으로 좀 힘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야 지방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으로 넘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반적으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통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금 생활이 또 바울의 세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들이 더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대놓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공격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안 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얌체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돼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자기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같이 공격할 것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사지도 않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공격할 것 같아서 유대인 대표 한 명을 얼른 밀어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밀어내서 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변명을 하라고 몰아붙입니다. 자기들은 기독교와 다르다고 선긋기 하려는 거지요. 그러자 에베소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조용해. 라고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2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잡혀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극장에 들어가서 내가 다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성향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태반이나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저 감정만 격해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도 감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가봤자 충돌하면 더 충돌했지 좋을 것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연극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밖에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갔습니다.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맞으면 될 텐데, 저들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은 충돌했지만 사람들과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이죠. 복음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스타일은 대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스타일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비록 자기는 더 괴롭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울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서기장이 들어가서 일 처리를 해줍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최고 관료입니다. 그가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키지요. 나도 다 알고 있다.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너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이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일단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고 너희들이 다시 정식적인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자, 그러면서 이들을 해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해산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자, 에베소에서 이들은 정말 맹수같이 잡아 죽일 정도로 달려들었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울을 채워주시니까 다시 바울은 평안을 찾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는 절대로 충돌하지 마세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예요. 서기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데미를 믿지 말아라. 아데미는 우상이다. 아데미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은 다른 신, 우상, 다른 종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할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요. 내가 높아지려면 하나의 방법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겠지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요? 남을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참된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 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고 모든 사람과 평화로 살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충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충돌하셔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일도 없을 겁니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이고 같은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충돌하고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가 불편하게 걸려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걸려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평안이 깨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잖아요. 충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오늘부터 충돌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충돌할 각오와 용기로 우리가 오늘 이 문을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살다가 와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충돌할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종교 사람들과 충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말씀 따라 성령님 따라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마음 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충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돌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충돌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부딪힘 없이 행복하게 한 주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돌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